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혜 서인 전도서를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뿐만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좋지 못한 일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환난이나 역경은 기피하면서 순경과 편안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영원한 욕구이며 또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이 두 가지 현상, 즉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나의 앞길에 좋은 일이 생길는지 좋지 못한 일이 생길는지 인간으로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형통이라는 미명 아래 웃고 춤추는 즐거움에서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울고 슬퍼하는 공감 속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인 키엘케고르는 말합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고통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했던 한 철학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생각지도 아니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제자들의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 너무나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쉬시고 싶으셨던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면서 배를 타십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주님은 피곤해 지치셔서 배 안에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바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물이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아무리 바다에 익숙한 그들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역부족이었던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일어나신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이제는 바다와 파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이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면서 의아해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분명히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같이 동석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을 모셔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숱한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한 것은 왜입니까?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요한이 감옥과 유배지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 것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삶의 바람이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경건해서가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풍랑,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리고 다윗, 바울과 실라, 요한은 이런 인생의 파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주님처럼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 주신 하루의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다굴 속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광야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외딴 섬 유배지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들 앞에 불어닥친 인생의 바람을 믿음 없이 바라보았기에 지금 그들은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넘어야 될 그 파도의 파고가 높아질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조용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침묵 속에 나 역시 침묵하며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바라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권세에 추격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계신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주님은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 지경에 놓을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말없이 침묵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까지 나는 일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에 대한 평가처럼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임을 인정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노라.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주님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절대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인정받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그만 시련 앞에, 자그만 어려운 앞에, 자그만 힘든 앞에 나는 어찌할 줄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미치지 않냐고는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나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8장 9절 말씀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분명히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를 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일시를 정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십시오. 성경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는 자신의 현재 한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장막 뒤에서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그마한 힘만 남아있어도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아직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힘이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자기 모순인 셈이지요. 대체적으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자기 변명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못되었으면서도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 변명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욥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결코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서야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하나여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자기 고백이 바로 이 인간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 그렇게 악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해 끝만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한 대로 그 죄법에 따라서 순종했던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할 수 없는 영적 희열과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 하나님, 한 인간을 하여금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 내 자신의 한계를 이 시간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하나님 앞에 넣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심령 속에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고민해본 경험이 있는 자가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릇한 은혜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우심의 손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난 뒤에 책망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했었을까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뭡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작든 없든 이 믿음이 없고 작은 것은 어떤 사건 속에 그 사건이 더 크게 보이지 주님이 적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보다 사건이 크게 보일 때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를 살아가는 마음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던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볼까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주시어도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걷다가 주의 여건이 불리해지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물에 빠지게 되고 그 순간에 또다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런 자는
인생의 봄날에도 찬송하고 인생의 여름에도 찬양을 끊이지 아니하지요. 가을에도 인생의 겨울이 와도 내 입술에 노래를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하면 우리는 다윗을 머리에 떠올리시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단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어린 시절 봄을 생각해 볼까요? 인생의 봄,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서의 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토록 골리앗 앞에서 당당합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 여름을 볼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하지만 사울을 한 번도 자신의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를 세워주셨다는 믿음으로 그를 대합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귀한 말씀,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다윗, 그는 바로 사울 앞에서 사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년 시절을 볼까요? 가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선지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이건 역시도 왕인 자신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년을 볼까요? 교훈을 볼까요? 기력이 쇠해져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신하들이 그를 보살피기 위하여 젊고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시중은 들겠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고 왕상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건 역시도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봄날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내가 이 세상을 떠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그들의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파도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긴 그 무슨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의도도 마음껏 움직이시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 마음껏 주물럭거리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 그분이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간섭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해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동생 나게 해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전국 백성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가 뉘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베드로는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해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믿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도 드립니다. 성경금, 건축헌금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미랄의 헌금까지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런 자랑도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의나 내 공로도 되지 않게 하소서. 그저 받은 것에 대한 드림밖에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던 그 아름다운 축복들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아름다운 물질을 위해 두 손으로 복을 부어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시며 생업에 놀란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삶의 지경들이 더 넓어진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아름답게 헌신하고자 원하는 거룩한 마음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꽃으로서 놓았듯이 아름다운 믿음의 딸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로 가니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가정 후에 두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해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과 교회 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우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할 때도
주의 발로 의지한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찬양 예배는 울산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한 영광을 돌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 밑에 가셔서 식사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장희엽 지사님께서 팥빙수까지 준비하시다고 그래요. 팥빙수 드시고 성도의 친교 나누시다가 오셔서 찬양을 통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참석하세요. 네, 우리 합창단들. 그리고 지휘자 우리 혹시나 박흥택 집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나도 우리 박흥택 집사님 저희 교회 지휘하시는 분인데 지금 울산 극동방 여성 합창단 또 지도합니다만 또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강구들 오늘 마지막 강구 한번 더 드립니다. 1대1 제양육반 모집하는데 우리 구여수업 전도사님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초신자들 좋고요. 또 우리 기존 신자들도 원하면 또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련을 위해서 오늘 장문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야견회 중에 잘 마쳤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우리 정년회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도경민 우리 박민희 집사님께서 우리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인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정교인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동이가 첫 휴가 나왔다는 우리 세동이가 됩니다. 박세동? 예. 우리 세동이 첫 휴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아침에 인사로 왔어요. 그래 기도도 해주겠는데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은 사복 입고 하니 이랬더니 와, 몸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요. 아이고 가가지고 정말 아마 복을 받은 것. 그럼 내가 그랬어요. 네가 아버지 안 닮아서 참 천만다행이라고 내가. 아버지 닮았으면 청와대 못 가요. 저 책을 보세요. 나는 어떻게 우리 박주사님에게 저런 아들이 나오는가 진짜 하나님 참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버지 있는데 내가 그 말했다고요. 기분 나빠 안 나쁠 거예요. 아들 좋아한다는데 하여튼 우리 세동이 휴가 제대할 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청와대 근무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또 수석으로 그때 졸업을 했습니다. 참 훈련 잘 받았어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희엽 지사님께서 팥빙수를 준비하셨대요. 고마움의 표시로 박수로 보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경빈 지사님 오셨나요? 어디 계십니까? 예, 한번 우리 도경빈 지사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경빈 집사, 아들하고 멀리서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예, 우리 갑자기 애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예? 수연하고 또 하나 누구든 아들. 규성이. 예, 우리 규성이하고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4년 되셨나요? 3년 반. 예. 중국에 계시다가 우리 잠깐 울산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가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법문적이고 또 하나님께 또 중국으로 또 먼저 우리 박기본 집사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일 날 갑자기 가시게 돼가지고 수요일 인사를 드렸고 오늘 정식으로 우리 규성이와 수연이 우리 집사님 세 가족들 이제 중국으로 또 이렇게 출국을 합니다. 아마 거기서 좀 사실 것 같아요. 올해 아마 잘 돼가지고 빨리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더 좋겠는데 울산으로.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만나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늘 행복했던 시간들 주님 이제는 모든 것들 다 신앙의 추억으로 되돌리고 우리 사랑 도경민 집사님 박기범 집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으로 갑니다. 주님 중국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와서 신앙을 쌓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중국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니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들마다 형통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는 바에 더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좋은 믿음의 교회와 교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갖고 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연이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 수연이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는데 남들에게 뛰어난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규성이는 잠깐 서울에 남아서 또 공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규성이에게도 그 앞날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도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 이제 우리 사는 집사님 가정들 가족들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어디로 가니 우리 수영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영원히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몸은 헤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좋은 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그 얘기를 악기를 축복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들이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삼성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일어나 주시고요. 밑에도 아직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입니다.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건강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휴가철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신신당부드립니다. 물놀이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불조심만 할 것이 아니고요. 물조심도 꼭 해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휴가가 즐거운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안에 평안하기를 바라.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멸관입니다. 예. 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예. 예,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세전부터 구별하여 복주심하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날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마음속 깊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그동안에 정들었던 우리 박기범 집사님, 도경빈 집사님, 우리 수연이, 규성이,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앞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